2025년 9월 2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27절부터 28절 말씀을 가지고 남은 자만 이라는 제의 말씀 드립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까지의 놓을 수 없는 소망의 줄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죠.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지금 수천 년 동안 견뎌 살아남은 게 있다면 바로 그 마지막 놓을 수 없는 소망, 남은 자에 대한 소망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제국에 해가지고 패망한 후에 3차에 걸쳐가지고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마지막 3차에 그때는 이제 드디어 느부갓네살에 의해가지고 성전과 예루살렘 성 모두가 다 회파되면서 실질적인 멸망이 이루어졌는데 이때가 기원전 586년경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실질적인 유대의 멸망으로 보고 있는데 그 후로 2500년간이나 그들은 세계로 또 돌아다니는 디아스포라의 신세가 돼가지고 나라 없는 유랑민족으로 살아왔었죠. 그렇지만 그들은 모든 세기와 모든 곳에 흩어져 살았지만은 언젠가 메시아가 와서 그들을 구원에 이끌어줄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이를 일컬어서 메시아 사상이라고 그러는데 그들이 믿었던 그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 중에서 올 정치적 메시아를 의미했죠. 어쨌든 간에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기다리면서 남는 자는 그 메시아에 의해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그리스도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 이후에 메시아의 시간은 성취된 것으로 보지만은 그 메시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가지고 아버지 나라로 승천해 가셨으니까 마지막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완전한 말씀의 실현을 위해서 영원한 심판을 위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터인데 그때도 믿음을 지키고 남는 자만 결국 메시아를 맞이하게 될 거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남은 자는 여전히 구원을 기다리는 자로서 지금도 존재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거지요. 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구원의 방주라고 해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구원받는다고요? 그럼 뭐 전부 밖에서 놀다가 뭐 반짝하면은 뛰어 들어가면 되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또 그런 말씀하셨지만 그 핵심 제자였던 프로 해석했던 사도 베드로나 바울 같은 이는 그렇게 헛술하게 말하지 않아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어떤 고난이 있어도 견뎌내는 그런 이들을 지칭하는 이 남은 자만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했어요. 남은 자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육체적인 이스라엘이나 또는 교회를 다니는 교인을 남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위해서 어떤 고난과 환난도 견디면서 끝까지 견디고 따르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그런 자들을 남자로 여기는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도 바울이 고백한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는 신의를 지킨 사람들이고 마태복음 24장 13절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어려움에서도 끝까지 견뎌내는 그런 이들을 갖다가 지칭하는 말이 바로 이 남은 자입니다. 교회 안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 믿음을 위해서 끝까지 견디고 참아내고 기다리는 그런 자가 남은 자로서 구원받는 거예요.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모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런 자들만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
다시 말해서 남은 자로서 구원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 이하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없이 많지만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남는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로부터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남는 자는 절대 많지 않을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에 제가 살던 곳이었던 우리 부부가 매일 걸어서 기도하러 가는 산에 교회가 있었는데 올라가다 보면 그 길이 끝나는 길목 바로 그 꺾어지는 곳에 커다란 그 개복숭아 나무가 있었는데 초보면은 열매가 얼마나 많이 달리는지 말이죠. 가지가 휘어질 정도로 그렇게 열매가 많이 달려요. 그 조그만 파랗게 달리는 그 열매. 이것이 이제 초보면은 그렇게 많이 달렸는데 막상 이제 시간이 가가지고 여름이 다 지날 무렵에서 복숭아가 털이 거의 다 빠지고 그래도 제법 어린애 주먹만하게 익어가지고 색깔이 붉은색하고 노란색을 띠면 그때부터 나무가지에 남아있는 게 몇 개 없어요. 다 떨어져가지고. 관리하는 전사님 만나면 이거 하나 짜서 드세요. 그럼 이제 꼭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호기심 때문에 몇 개 따가지고 감사하도록 물에 씻어가지고 먹으면 그게 제법 단맛이 나요. 근데 나무를 보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 많이 달렸던 복숭아가 다 어디로 가버리고 별로 없어요. 개복숭아가 벌레에 원래 약하잖아요. 거기다 또 개복숭아라고 그래가지고 거름도 하지 않으니까 더 이 생명력이 약해서 그런지 겨우 달려 매달려 있다 보니까 일찍이 다 떨어져 버리고 바람이 불 때마다 낙과가 많다 보니까 늦여름이 돼가지고 익을 때가 되면 남는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세월이 올 때 엄청 많죠. 나중에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고 연단이 오고 그러면요 다 떨어져가지고 별로 남은 게 없어요. 우리 믿는 이들 다 그래요. 한 20, 30년 전 그때만 해도요. 주일이면 교회 근방에 사람들이 아니고 다니기가 어려울 정도였잖아요. 차 세울 때도 없고 그래가지고 막 더 그랬죠. 그도 부족해가지고 주중에는 3, 4, 5 차를 전세를 내가지고 가까운 기도원에 올라가서 도시락 까먹으면서 찬송과 기대로 예배 열창을 하면서 예배 드리고 예배가 끝나면 또 산에 다 또 하나둘씩 짝짝 올라가가지고 산마다 봉우리마다 무릎 꿇고 부르짖는 소리가 온 산을 메아리 치곤 했었지.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드리고 이 나라를 이렇게 세우셨는데 이제 그러니 다 사라지고 나니까 남는 게 별로 없으니까 말이죠. 이제는 허공을 치는 소리 하나님 참 답답하시겠죠. 나라가 망해가고 있어요. 이제 군인들까지 다 장악하게 되면 이제 이 좌파들 이 악한 불의한 자들이 말이죠. 이 나라를 다 장악하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 나면 군인들 다 저쪽에 싸우지도 않고 다 손들고 환영하고 6.25 때처럼 말이죠. 그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망했어요. 큰일 났어요. 남는 자면 그 남자가 몇이나 되겠냐 말이에요. 지금 그런 것이 몇 군데라도 남아있습니까? 우리 기도원 거의 다 없어요, 이제. 문 닫아가지고 말이죠. 이제는 폐허가 돼버렸어요. 기도원은 그냥 교회도 문을 닫는 것이 부지기수고 주중에 기도하러 교회를 찾는 이도 없지만은 문이 열려있는 교회도 거의 없어요. 어쩌다가 교회 지날 때 기도하려고 문을 열면 다 잠겨 있어요. 세상의 외적 요인을 드는 일도 있지만은 제 생각해 볼 때는 세상 탓과 환경 탓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스가랴 13장 8절 이하에도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땅에서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서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남는 자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또 서서 남는 게 있어도
3분의 1, 그 3분의 1도 연단을 받아가지고 엄청 힘들 거라는 거지. 주님께서 이러한 현상적인 것을 아시고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남는 자를 보겠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시험과 환란이 올 것임을 시사하고 있는 말씀이죠. 지금이 바로 이제 그 시대가 다 왔어요. 작은 어려움에도 방해에도 유혹에도 이겨내질 못하고 그저 세속적인 필요성이나 달콤한 그런 관능적인 그런 예쁜 유혹되고 매혹되는 이런 것을 따라가는 게 신앙의 기준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유익이 있느냐에 따라서 선행을 선택하고 관능적인 즐거움과 재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신앙적으로 따라가니 이게 민매이나 않겠냔 말이죠. 결국 잘 먹고 잘 살게 된 이 세상의 환경이 하나님께로부터 신자들이 멀어지고 떠나게 되는 원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남는 자를,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되는 거죠. 끝까지 예수께 가치를 두고 예수를 따르는 자로 남을 거냐, 아니면 세상을 쫓아서 그런저런 쫓아가다 보면 이제 뭐 지옥에도 도착하고 요단강 강바닥으로 쓰러지는 이런 선택일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어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주께 붙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나 유혹이 와도 주만 믿고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67절 그 이하에 보니까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말씀하고 남은 자로 남겠다 이 말이에요. 남은 자로 있겠습니까? 떠나는 자로 떨어지겠습니까? 믿음에서 떨어져 세상에 속하기는 쉽지요. 그러고 나면 어찌 되는 거예요? 끝까지 남는 3분의 1도 불시연을 있을 거라고 스가랴 13장 8절 9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땅에서 3분의 1 멸망 3분의 1 거기 남을 텐데 그 3분의 1마저도 불 가운데 던져가지고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어쩝니까? 어찌 해야 됩니까? 부디 불같은 시험이 와도 영생이 달린 문제입니다. 영생을 얻을 것입니까? 불못에 에라 모르겠다고 털퍼덕하고 떨어질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께 붙어 있어서 구원받아 영생 천국에 이르는 남은 자로서의 그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이 시대에 와서 그리 되었습니다. 사법, 입법, 행정 다 저쪽으로 넘어가 버리고 뭐 세상 경제적인 문제, 안보의 문제, 심지어 군인들까지 이제 다 저들 손에 장악됐습니다. 이제는 악한 작병이 쳐들어오면 다 쌍술 들고 저들을 환영할 차별만 하면 됩니다. 이 나라가 어쩌다가 일이 되었습니까, 주님? 이 백성이 그래도 아직 주를 믿고 엘리야 시대 7천인이 되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성을 허물어진 것을 막지 못한 10명이라도 우리가 되겠습니까? 산성 하나를 지키지 못한 그 고을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산성을 아버지께서 지켜주겠다. 그 한 사람이라도 우리 되겠습니까? 이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아버지? 우리를 주님 버리지 마시고 이 백성, 이 나라 구원해 주옵소서. 소녀들이 아버지의 눈물과 애통함으로 부르짖어 아버지 배가 아프도록 그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를 들으셨던 우리 주님, 우리를 보시고 남은 자만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 생에 있어서 불같이 연단케 오는 그 어려운 일들을 잘 참고 견뎌 모두가 다 남은 자로서 구원받으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 소리는 듣지 아니하고 세상 헛된 길로 가는 우리 발걸음 하나님 재촉해 주옵소서.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